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근래 베스트셀러를 많이 쓴 김난도 교수의 책 가운데 2013년을 조망하면서 쓴 책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트렌드 코리아 2013, 2013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3. 이 책 가운데 2010년을 전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신경질적인 기운이 감도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의미한 난센스에 열광하고 뭐든지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소진 사회가 될 것이다. 혼자만의 휴식과 자아찾기에 몰두하는 라운징 소비가 늘어나며 특히 미각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붓고 시즌 개념이 무너져 계절이나 밤낮과 관계없이 자신만의 패션과 휴가를 즐기는 소비가 많아진다. 저자가 전망하는 2013년의 대한민국의 모습 매우 불안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문장 속에서 압축을 했는데요. 신경질적인 기운이 감도는 사회. 왜요? 속에 화들이 있어요. 하여간 화가 나요. 내가 투표할 때 뽑았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면 화가 나고요. 옆에 사람들이 더 잘 먹는 것 같으면 화가 나고요.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질적인 기운이 감도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의미한 난센스에 열광하고 뭐든지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소진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요. 왜 불안하냐면 사람들이 소진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끝장을 봐야 돼요. 요즘이요. 취미 생활도요. 이게 정말 취미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인생의 끝장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속으로 세 분이 웃고 계신데 아마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여간 젊은이들이 요즘 뭐에 열광하는지 아세요?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에 가면요. 몇 시간을 동안은 완전히 지칠 때까지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죠. 여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요, 이거는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야지 거기서 끝나지요. 그렇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 아니, 인사불성이 되다 못해 죽기까지 하는 건 상황들. 데모를 해도 그렇고요.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끝장 안 보면은 나는 죽는다. 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외딴섬과 같이 홀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혼자만의 휴식과 자기의 찾기에 몰두하는 라운징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혼자예요. 이웃은 많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보여요. 그러나 결국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혼자입니다. 외딴섬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법, 그것에 거대한 조류가 있는데요. 그 물줄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요. 소진 사회, 그리고 혼자만의 사회. 이러한 거대한 물결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물결 속에 그대로 떠다니는 나무처럼 그렇게 떠다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송사리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조류 그리고 시류에 휩쓸리는 인생은요, 같이 그 물결에 떠내려가는 인생은요, 아무리 나무가 커도요, 아무리 큰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슬려오는, 송사리는 조그마한 거지만은 그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이 송사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시류 속에 휩쓸리는 그런 인생, 물결 속에서 그냥 나무처럼 떠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스릴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럼 거스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동자는 함께라는 거죠. 간다는 것이요. 함께 걸어가는 인생,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함께라는 단어가 무려 함께라는 단어만 볼 때 1360번이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면 1360번.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만 함께라는 단어만 해도 136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자 외딴 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2013년도 우리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2013년도 아름다운 동행 2013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2013.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된다. 정말 멋진 동행. 행복한 동행.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동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에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인생을 표현하면서 에녹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 왜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행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모세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4장 9절, 그러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더 멋지게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많은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냥 가둬놓고 공부만 시키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요, 자라가서 소망이 없어요. 리더십도 없고요, 부모를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상처만 있고요, 결국은요, 똑똑한데, 그래서 점수는 잘 받았는데,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갑니다. 가치 있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들의 상자를 좀 열고, 너무 상자 속에 가두지 말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도요, 눈이 오는데 제 마음속에 떠올린 장면 가운데 하나는요, 저희 외갓집이 충북 청원군 강서면입니다. 강서면 비하리. 여기에 산이 있는데 부모산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부모 할 때요, 우리 엄마 아버지 할 때 부모산이에요. 그 산이 아주 높은 산은 아닌데요, 눈이 오면은요, 거기 외갓집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사는 친구들하고 같이 또 형님들하고 같이 어디로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토끼 잡기 위해서. 토끼 잡기 해보셨습니까? 눈이 올 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위에서부터 몰고 내려가면요, 토끼가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릎팍까지 막 빠지면서 산 위에 올라가고 막 토끼를 잡고 뛰어다녔던 그런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얼마나 기억이 나는지. 눈이 막 오니까요. 거기서 고기를 잡던 장면. 참 가만히 보니까요, 제 인생을 만든 것 가운데 중요한 것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릴 적에 너무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 추억의 박물관에 있는 장면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저의 외할아버님 또 큰 외할아버님, 작은 외할아버님이 계세요. 세 형제가 사셨는데 큰 외할아버님은 서당을 하셨어요. 한학자셨는데 아주 박팽년, 사륙신의 박팽년의 직계 후손이라서 앞에 사당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 동네에 박씨들이 살고 다 거기 부모산까지 해서 다 문중 땅이었고요. 지금은 다 아파트가 이제 거의 막 주변에 다 들어왔는데 어릴 때 뛰어놀던 시내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할아버님은요, 외할아버님은 뭘 하셨냐면 구슬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핸드백을 만들고 또 무슨 방석을 만들고 액세서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백화점 2개 있었죠. 신신백화점, 화신백화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일본에 수출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세 형제가 있었는데 참 다 이렇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이 이렇게 좀 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그 다음에 작은 외할아버님이 계셨는데 작은 외할아버님은 큰 과수원을 하셨어요.
이 과수원에 놀러 가면 정말 배 터지도록 맛있는 사과와 그리고 과일을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외할아버님 댁에 갔다가 오면 밤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에 야산을 이렇게 지나면 뭐 이렇게 큰 산이 아니라 조그만 언덕 같은 산을 지나요. 언덕 같은 산을 지나는데 거기에 군데군데 뭐가 있냐면 무덤이 있어요. 근데 혼자 거기를 건너오는데요. 그 길을 오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렇게 그래서 달려가도 무섭고요. 천천히 가도 무섭고요. 비틀거리면서도 무섭고요. 하여간 뭐 어떻게 해도 막 뒤에서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요. 뒤에서 탁 낚아챌 것 같고요.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너무 눈에 선해요. 그런데요, 하루는요, 제 동생, 저보다 힘이 없어요. 제 동생이거든요. 2살 아래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동생 손잡고 올 때, 거길 지났는데 밤중에 깜깜하지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동행이라는 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어쩔 줄 몰라면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무서워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고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어린아이들이요, 애기들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을 갔어요. 백화점을 갔어요. 얼마나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야,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야, 이것도 재밌네, 저것도 재밌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걸 쫓아다녀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부모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 이거 너무 좋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다 부모님을 잃어버렸네요. 가만히 찾으니까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어떡하지? 하고 웁니다. 왜요? 부모님 찾으려고. 부모님이 없을 때 아무리 좋은 장난감,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재미있는 것이었어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을 때 그 떡볶이도 사줄 수 있고요, 그 장난감 그것도 사줄 수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구경시켜 줄 수 있고요. 부모님이 있을 때, 그렇죠?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만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야, 이거 신기하네? 야, 이거 좋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언제나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예수란 이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은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은 임마누 with us, 우리와 함께하는 엘갓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끌어주고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거야.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떤 신이, 어떤 절대적 존재가 다른 종교에서 먼저 찾아와서 내가 너와 동행할 거라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의 자녀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동행에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도 안에서 성도들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주변에 얼마나 귀한 분들, 얼마나 귀한 장로님들, 또 안수이사님들, 또 권사님들, 얼마나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두셨냐고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혼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힘을 북돋아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가르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게 뭐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라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가 됐는지.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구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가족 공동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오래전에 뭐 셀이라는 이름, 목장이라는 이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셀은요, 공산주의 용어예요. 이것이. 그래서 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때 뭐라고요? 그것이 Family of God,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아니고 가족. 우리는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일 때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하는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직분을 부르기보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형제 자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거예요. 형이고 아우이고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에 말씀 제가 드렸지만 재밌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야. 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가르쳤는데 얘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너 그럼 해봐 그랬더니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니까 왜 할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저한테 할아버지잖아요. 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도 아버지고 나에게도 아버지야. 그랬더니 아들 왈, 알았어요 형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같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과 기적과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계속 보시니까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함께 있을 때 역사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42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행복을 경험했던 것, 그들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 교제, 다 함께, 통용,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서로, 계속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홀로 여러분이 외딴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여기에 혹시 예배만 드리고 등록을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등록 안 하더라도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이 등록하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등록 안 하신 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힘들어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배만 드릴까? 아니에요. 그럼 혼자 타는 장작은요 그냥 쓸쓸히 꺼져버리는 거예요. 함께 탈 때 거기에서
시너지가 모아지고 거기에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실패했다고 이제 다시 도전 안 한다고요? 그게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내가 실패했지만은, 내가 상처받았지만 그러나 다시 도전하는 인생, 용기 있게 일어서 다시 도전하는 인생,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 구역에서 아니면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함께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거기서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칸트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홀로가 없는 함께는 맹목이고 홀로가 없는 함께는 맹목이고 함께가 없는 홀로는 독단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몇 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그것을 서로 그래서 삼겹줄이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신앙생활, 그건 쓸쓸히 타는 한 개의 장작 같은 거예요. 같이 함께 타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실은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관계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손 내놓고 살겠냐고요? 아니에요.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일어서서 내가 다시 더 그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지. 이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정말 중요한 동행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구와 동행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고 혹은 예수 못 믿는 사람. 예수 안 믿고 혹은 예수 못 믿는 사람. 주님이요, 마지막 유언 같은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거리적인 의미도 있어요. 내 주변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은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뭔지 아세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까지도. 우리 안에 2013년도를 향해서 다시 품어야 될 꿈과 도전이 이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그들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른 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속된 표현으로 빌빌거리는 모습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애를 써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는데,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요. 예수 믿는 것들 다 저래. 그런데다가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된다는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압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압적이고 전투적이고 권위적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내년에는 우리가 2번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그들을 섬기자고요. 정말 그들을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담자고요. 그런데요, 고압적으로, 권위적으로, 전투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자고 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무슨 금반지를 1등, 전도 왕을 뽑아가지고 금반지를 주고 무슨 어디는 자동차를 준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위해서 한 걸음을 교회로 왔던 사람이 보고서, 결국 나를 인도한 거는 저 자동차 때문에, 저 금반지 때문에 나를 인도했구나, 당했구나.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올 때 참 이게 무슨 어떤 예를 들어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오겠냐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못 믿고 안 믿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과 동행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저는요, 2013년도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또 안 믿는 그 사람들을 내 가슴 속에 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해야 될 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2012년도를 마치면서 수많은 간증들을 들었어요. 오늘도 잠깐 카페에 앉았다가 여러 가지 분의 얘기를 듣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많이 들었죠. 정말 막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간증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근데 주님께로 와서 그분이 예수 믿게 됐을 때 그 감격, 그건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결국은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그처럼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내 가슴 속에 예수 안 믿는 이웃을 품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줄 줄 아는 이 아름다운 동행, 오늘 이런 꿈을 꿔야 돼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멋진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홀로가 아닌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이 멋진 아름다운 인생. 주님 안에 우린 하나,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해요. 마음을 나누며 손을 잡아주며 함께 동행하는 인생, 참 아름다운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이 멋진 아름다운 인생. 주님 안에 우린 하나,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해요. 마음을 나누며 손을 잡아주며 함께 동행하는 인생, 참 아름다운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참
아멘.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전달을 한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 플래시몹을 했어요. 이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지금 거의 20만이 조회가 불과 며칠 만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18만이 넘은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잘 모르겠고 18만이 넘었어요, 조회수가. 너무너무 뜨겁고요. 저한테 문자도 많이 오고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울었다는 분들,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분들, 또 한국 기독교 방송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그걸 좀 계속 좀 틀어주고 싶으니까 그걸 파일로 좀 달라고 해가지고 요청하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그 댓글에도 보니까요, 참 얼마나 감동을 사람들이 받았는가. 댓글을 봐도요,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상한 설교 1000개보다 낫습니다. 감동 주신 분께 감사. 목사라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네요. 성탄절에도 이랬던 저로서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네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세상을 흔들어 깨운 멋진 선포입니다. 너무 멋진 귀에게 너무 진한 감동입니다. 정말 개념 있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지. 대박,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좋은 동영상입니다. 감동이에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말 감동입니다. 다 보고 몇 분 멍 때림. 감동. 멋져요. 감동입니다. 정말 멋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감동이라서 눈물이 나네요. 기독교는 아니지만 감동이네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굉장히 많이 수십 개의 리플이 달렸는데 다 여러분께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은요, 눈물 났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댓글에도 많이 해요. 이것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플래시몹을 기획할 때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공연을 보여주지 말자. 여러분, 공연은요, 더 좋은 공연들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만 가지고 하자. 광고를 했는데 자발적으로 온 사람. 저희 교회에서 사실 단독으로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또 얘기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서 5교회가 함께 하게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그걸 맡았던 실무자들은요,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제가 강조했던 것이, 만날 때마다 세부적인 건 당신들이 준비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연이 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 서울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졌다는 것이 사람들이 느껴져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도요, 계속 기획한 걸 또 가져온 걸 보면은요, 또 공연이에요. 그냥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플래시몹이 있는데요, 어떤 큰 합창단에서 백화점에 가서 크리스마스 때 한 건지, 하여간 할렐루야를 했어요. 우리나라 플래시몹 가운데에서. 정말 잘하죠. 오케스트라까지 가져오고 막 어디는. 근데 조회수는 불과 몇천 개밖에 안 됩니다. 공연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공연은 좋은데 더 많이 있다. 감동을 보여줘야 된다. 그 서울역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어우러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근데 계속해서 공연을 자꾸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거 전체 기획을 했던 것이 다른 교회에 있던 분이 있는데 아주 전문가거든요. 너무너무 전문가의 이 일에. 근데 제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좀 살살 좀 해요. 그냥 대충 하면 되죠. 왜 그렇게, 그래도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좀 얘기 듣고 좀 하세요.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들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끝까지 내가 우기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공연이 되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도, 마지막 그 전날에 저희가 여기 옆에 있는 그 공원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화정역 광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화정역 밑에 지하에 가서 했어요. 그때 바로 공연 전에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율동이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흔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 다 빼야 된다. 그거 다 뺀 거예요. 이거 하기 마지막 전날, 마지막 연습에서 그걸 다 빼버린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만의 쇼가 된다.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쉬운 율동, 이 몸짓도요. 이것이 가장 쉬운 걸로 해서 함께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감동인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 보여줬으면 사람들이 감동받을까요? 아니에요. 더 잘하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감동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지금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점점 혼자예요. 점점 외딴 섬이에요. 이웃이 없어요. 같이 말은 하지만은 가슴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다 각자예요. 그래서 점점 혼자 사는 가정이 많아지고 나 홀로족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에 또 갈급해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 등을 두드려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플래시몹을 우리가 정말 멋진 공연을 해서 그것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아니에요. 함께 한 거기 때문에. 서울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 됐어. 이 시대에 그렇게 거대한 물결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쩌면 지금 현대인들은 다치를 원하고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다른 인생 살아야지. 구별된 인생. 그것이 내가 먼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어쩌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중에서 내 가족 중에서도 사실은 가족의 눈물을 모른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내가 섬겨줘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자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인생. 나 혼자 뛰어나서 나 혼자 잘났어요.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행복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냐?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우러져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갔을 때 그 인생이 감동이고 그 인생이 행복이고 그 인생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조명하십시다. 이제 2012년도를 마치면서 우리는 2013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주변에 주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동행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 손을 잡아주고 가슴을 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201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